오늘은 잠언 10장을 한번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잠언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잠깐 읽었어요.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뻐한대요. 그쵸? 솔직히 조금 똘똘하고 지혜롭고 공부 잘하면 육신의 부모님이 좋은 것처럼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저는 죄송하게도 정말 공부를 못해서 약간 걱정거리였지만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지혜로우면 우리의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야, 오늘도 지혜롭게 살자. 오늘도 지혜롭게 하루를 잘 살아보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 우리가 미련한 아들 딸들이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미련하면 어미의 근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영적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쁨을 안겨드립시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서.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대요. 불의의 재물. 헛되고 헛된 것들이 되게 많죠. 이 세상에는. 근데 우리가 분명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재물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번 돈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 것을 훔쳐가고 누구의 것을 빼앗고 막 도둑질하고 해서 얻는 재물보다는 그런 불의의 재물보다는 내가 정말 친히 수고해서 얻은 그런 수익,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그걸로 누군가를, 남들을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공평하고 의로움. 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대요. 사망에서 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공평하고 의롭게. 왜냐하면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닮아서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은혜야, 오늘도 공의롭게 살자. 공의롭게 살자. 공의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공의롭게 살아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자라는 깨달음이 오네요. 공평하고 의롭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 써서 막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말고
공평하고 의롭게 우리가 떳떳하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대요. 의로운 사람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대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줄이지 않게 하신다.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면. 의로운 사람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아멘. 악인의 소욕, 악한 사람의 소욕은 물리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악하게 살고 악하게 돈 벌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면 반드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확실히 이런 말씀이 저를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저를 조금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게으르게 놀리는 자.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죠. 저 또한 깨달음이 오네요. 오늘도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부지런하게 빨래도 이따가 돌리고 설거지도 하고 부지런하게 또 하루를 보내야겠다.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꼭 이게 빨리빨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부지런하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않고 뭐든지 부지런하게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아멘.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대요. 게으르면.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손이 부지런한 자. 뭐든 하려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쉴 때라도 뭐든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가만히 그냥 있지만 말고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내에서 내가 일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집안일도 하고 바깥일도 하고 부지런하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아멘.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아멘. 마치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 같아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롭대요. 여름에도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 자. 더워도.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작년에 여름에 30도가 넘어서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 물고기들이 더워가지고 이 수온이 막 따뜻해지니까 얘네가 조금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여과기가 있어도 산소 여과기를 틀어놔도 온도 자체가 집안에 열기가 있으니까 물도 뜨뜻한 거예요. 한여름에. 그럼 물고기들이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맨날 물 갈아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이 막 금방 상하게 되니까 이 물고기들 그런 배설물에 더우면은 물이 따뜻해지면 금방 상하더라고요. 물이. 원래는 물고기 어항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갈아주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물고기가 막 물속에서 헤엄을 잘 못 쳤어요. 막 약간 이렇게 천천히 막 헤엄치고 좀 있으면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모두가 다 덥고 힘든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하는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아멘. 여름에 그렇게 일을 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잠을 자는 자? 추수는 언제 할까요? 가을에 하죠. 가을에.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아멘. 추수 때 가을에 잠을 자는 자. 일을 할 때가 있는가 반면 일을 다 했으면 이제 거둬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저도 잠을 자는 자.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일을 합시다.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해야 돼요.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사업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도 해야 돼요. 이웃사랑. 저한테도 많이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때에는 합시다. 물론 내 일도 게으르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일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대요. 복. 그런데 악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었대요. 독.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도 많이 깨달음이 온 부분이긴 하지만 말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이 오고, 의로운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하니까 의로운 자가 되자. 선과 악을 분별을 하자. 시험에 걸리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에 들지 말자. 항상 선과 악을 분별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라는 생각은 드네요. 요즘.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을 기념을 할 때에는 칭찬을 한대요. 근데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대요. 우리 그 조선왕조 시대 때도 그런 의로운 왕이 있어서 지금도 막 기념을 하는가의 반면에 그런 그 역적 나쁜 왕, 그런 나쁜 왕들은 지금까지도 조금 안 좋게 시선이 가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은 기념을 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대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대요. 악한 사람의 이름은 썩게 된대요. 악한 사람의 이름이 되지 맙시다. 나 김은혜라는 이름이 악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악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의로운 사람의 이름을 남기시다.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이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10장 8절이에요.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데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계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입조심을 해야겠다라는 또 다른 깨달음이 오네요. 저한테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아멘. 올바른 길로 행하는 자,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대요. 평안하거니와 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굽은 길. 굳이 어렵고 힘든 그런 악한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갑시다. 그래서 그 인생길이
그 걸음이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쉽게 막 흘겨보고 눈짓하지 말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맙시다. 우리 서로. 저한테도 깨달음이 많이 왔어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누군가의 그런 말을 한다던가, 뒷담화를 한다던가, 뒷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시험에 빠지지도 말고, 나조차도 하지도 말고,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지 말자. 사람 무서워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닫고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깨달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저한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근심 걱정이 되고 멸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충분히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화목하고 서로 평강이 넘치는 그 속에서 살 수가 있는데, 서로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지고 서로 막 욕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생명의 샘. 은혜야, 오늘도 의로운 사람의 입이 되어서 생명의 샘이라고 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의 입,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남욕, 이간질, 비판, 비난, 그런 거 일체하지 말자.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와, 오늘 말씀 정말 깨달음이 많이 오는 말씀이에요. 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쵸.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그 내면적인 그 안에서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미움이 없어야 돼요. 미움이 있으면 다툼을 일으킨대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대요. 모든 것을 다 가려요. 사랑이. 그 뒤에도 어떤 말씀이 있지만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하면 서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한 명이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내 자존심, 자아 그런 걸 다 내리고, 둘 중 하나가 정말 전심으로 진실한 그런 사랑을 보였을 때 아버지께 이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여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인도 사랑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둘 중 하나가 악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그때 서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두 사람과 두 사람이 있어도 여기만 사랑할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섯 사람과 다섯 사람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막 남녀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만의 그런 모정의 부정의 그런 게 아니라 이웃 간에도 타인과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아멘. 어제 9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명철, 하나님의 명철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대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내 삶에 유익이 와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 등에 채찍이 있대요. 꾸지람이 오겠죠. 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라도 지혜가 없으면 불이익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제가 애들을 볼 때도 조금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더 지혜로운 애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리해보자 하면은 네 하고 정리를 하고, 어머 너 정리 진짜 잘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오늘따라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칭찬을 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그런 지혜가 부족한 아이들은 더 놀려고 하고, 내가 도망가려고 그러고 저기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선생님이 안 보이겠지? 친구들이 정리하는 동안 난 여기 숨어 있어야지, 이런 꾀를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정리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뭐 하자 하고 이렇게 약간 기본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조차도 싫어서 회피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또 지혜롭고 총명한 애들은 딱딱딱 뭐 하자고 하면은 선생님 말 잘 듣고 딱딱딱 순종하고 딱딱딱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은혜야, 너조차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말고 듣자.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지식은 간직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심령에 간직하고 내 삶 속에 유익을 가져갑시다. 내 삶 속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읍시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아멘. 이 견고한 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견고한 성. 견고하다. 근데 이 견고한 성이 견고하지 못하면 막 무너지겠죠. 금방. 그래서 견고한 성, 그냥 성도 아닌 견고한 성이래요. 말씀에. 견고한 성,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래요. 견고한 성,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집.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래요. 물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의 궁핍은 내가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았을 때 오는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고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나에게 유익이 없겠죠.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출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출근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그럼 회사에서 잘리겠죠? 직장에서 잘리면 나는 이제 뭐 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럼 나한테 뭐가 올까요? 결국에는 궁핍함이 와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겠죠. 그리고 또 멸망에 가까워져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 언제까지 뭐 내 가족들이 나를 요양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쭉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면 나한테 가난함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열심히 일하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아멘. 악한 사람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대요. 생명에. 와.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수고하여 벌은 그런 재물로 나도 채우고 조금 소량일지라도 조금일지라도 그 조금으로 남을 구제해주는 그런 뭐 기부를 한다던가 남을 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던가 이렇게 사준다면은 하나님께서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대요. 생명에.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그런 걸 기뻐하시죠. 악한 사람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속여서도 안 되고 내 소욕을 생각을 하고 내가 악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의 소득은 결국에 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야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수고하여 벌고 의롭게 써서 생명에 이르거라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훈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도 훈계죠. 훈계. 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간대요. 아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서 생명의 길로.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대요. 잘못 간대요. 잘못.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아멘.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미움을 감추는 자. 내가 저 사람의 누군가 타인에 대한 미움이 있어. 그걸 감춘다고 사실 감춰질까요? 애들도 알더라고요. 내가 저 아이를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좀 있으면 애들도 이상하게 진짜 조그만 애들도 이상하게 알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조차도 애들은 참 신기하게 알아요. 하물며 우리 어른들끼리는 서로 모를 리가 없겠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대도 알 거란 말이죠. 내가 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대도
알 거예요. 서로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맙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래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우리가 미련하면 안 돼요. 미련하고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마음의 미움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멸망한다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입술을 제어합시다. 은혜야, 오늘도 네 입술을 제어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요. 말씀을 통해서. 입술을 제어하자. 입술을 제어하자.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아멘. 악한 사람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솔로몬의 잠언은 정말 너무나도 교훈이 오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혀, 그 말은 순은과 같대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순은이. 근데 악한 사람의 마음은 가치가 적대요. 악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은 가치가 없는 마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여 사는 의로운 자가 됩시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을 한대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데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주님의 종, 주의 종,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됩시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의 해야 할 본분. 왜냐하면 그런 자는 저 궁창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가면 얼마나 그 상급을 많이 받을까 이 기대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니까 하늘의 상을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교육하고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되지 맙시다. 우리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럼 근심, 걱정,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가끔 제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난 이걸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이걸 하게 하시는 거야?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원망조차도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걱정, 염려, 불평, 불만, 짜증, 두려움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벌써 내가 하고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둠의 영한테 속아서 내가 지금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있구나. 걱정, 근심, 염려는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주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요하게 주시는 거래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근심은, 걱정은 절대 하지 맙시다. 근심 걱정을 하는 그 순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한테 걱정과 근심을 심어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화목과 화평과 인내와 이런 걸 준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또 뭐야,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9가지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절대 염려, 걱정, 근심, 슬픔,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친절함, 자비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 마귀의 그런 잘못된 성품을 따라가지 말고,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걱정, 근심,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은 나쁜 행동으로 낙을 삼는데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명철한 자가 되어서 그 지혜로 낙을 삼고 누립시다. 지혜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대요. 이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에요. 미움. 근데 그 미움의 깊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래서 빨리 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오픈이 되어야 돼요. 오픈.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겨요. 온전한 사랑이.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한테 오냐면 악인한테 옵니다. 악인. 그러니까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행동과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 의로운 사람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의로운 사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여기 진리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룹시다. 가족 구원이든 내 재정적 문제든 내 삶의
질병 치유든 귀신 축사든 이 뭐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시다. 구해서 방금 집주인 할머니가 밥 먹자고 막 2층까지 올라오셔서 두드렸어요. 계단이 되게 높은데 할머니가 막 무릎도 아프신데 계단을 막 올라와가지고 저를 막 챙겨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참 짠해요. 얼른 찍고 내려가야겠어요. 어디까지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뭐 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모든 그런 기도, 소망 그런 것을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고요. 필요에 따라. 물론 내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십니다. 하물며 영혼 구원, 내 가족들이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족 구원, 그런 거를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거는 사람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때가 조금 다를 뿐이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의 양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했는가. 그리고 또 영의 기도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정말 강력하거든요. 이 방언기도는 나중에 제가 또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방언기도 꼭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꼭 이룹시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의인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의로운 사람은 없어져도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아멘. 회오리 바람이 하고 지나가면 악한 사람은 없어져도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의로운 자는 영원한 기초 같대요. 시험과 환난이 나한테 닥쳐와서 지나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된다면 영원한 기초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막 흥부처럼 조금 그런 못된 그 부자들이 막 자기의 시종들을 막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조금 더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평하고 의롭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오래 산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오래 산대요.
영원히 살겠죠. 저 아버지 나라에서도.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의 수명은 짧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래오래 살아야겠죠.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한 사람의 소망은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소원이 있어. 그러면은 주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악한 행실을 하고 악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가 해결이 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의로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즐거움을 이룹니다. 즐거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선포 기도도 하고 여러 기도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길 이 도는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래요. 아멘. 근데 행악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한테는 멸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따라가는 정직한 자가 됩시다. 30절 의로운 자는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한 사람은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의로운 자는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아멘. 의로운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하지만 악한 사람은 땅에 거하지 못한대요. 이게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의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대요. 근데 패역한 혀에는 칼로 배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입조심을 하라는 거죠. 나쁜 말, 안 좋은 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을 가진 그런 말들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2절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아멘. 의로운 사람의 입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한 사람,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결론은 이 잠언 10장의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가 의로운 말과 패역한 말이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길을 걸어가며 좋은 행실과 좋은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온전한 그런 말들을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살아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났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그리고 또 기쁨으로 그리고 또 주 안에서는 겸손히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얼른 밥 먹으러 내려갈게요.